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진짜 믿어지면 진짜 풍성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 가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늘 마음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새 가족을 향하는 마음으로, 처음 오신 분을 향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믿어지면 진짜 풍성해진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태어나서부터요, 아이들이 배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울어요. 네. 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살면서 인간은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라고 하죠. 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패권주의 속에서는 힘 있는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풍요롭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풍요로움은 뭡니까? 돈이 많은 게 가장 풍요로운 거죠.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또 그 돈과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오죽하면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 부자들만 받을게, 이민 8개 하면서 무려 70몇 억의 이민 정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고 패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힘과 그리고 건강까지 풍요로움에 대해서 광고하면 혹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니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때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내 원수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또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바울은요, 뱀한테 물려 죽을 뻔도 한 적 있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붙잡혀 가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굶주림도 당해봤습니다. 쫓김도 당해봤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도 풍부하고 무엇에도 궁핍한 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빈곤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풍요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가 굉장히 빈곤해.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같은데도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난 왜 이렇게 인생이 허기지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나 바울이나, 아니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망자 신세고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고 병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의 풍요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풍요로움은 뭐냐면, 하나님, 즉 창조주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부자면 나는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든든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풍요롭다는 것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풍요로움의 근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슬프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내가 사랑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 이 땅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건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면 너희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풍요로워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 때 인간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나의 부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이면서 형제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패권주의 세상에서 나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정도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낳아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서 나라의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더 생긴다는 게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애 낳으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 얼마인지 알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세상적 기준, 자본주의 기준, 패권적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한데 자녀들이 불행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풍요로운데 자녀들이 풍족하지 않겠어요? 물론 자녀들이 크면서 또 세상적 질서를 가지고 왜 우리는 이게 없어?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자녀들은 알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서로 의지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면 그거면 됐어요.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더 욕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걸 채워보세요. 당신 500만 원 벌어와. 나도 300만 원 벌어올게. 800만 원을 벌어도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50 벌고 너 30 벌어서도요, 그걸로도 행복한 사람 저는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속에 풍요로움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이 얼마 나오고 무슨 차를 얼마 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것만 향해서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세상 자본주의에 발목 잡혀서 얼마를 벌어야 행복하고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 것처럼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알 때도 됐잖아요. 물론 필요한 게 있어요. 먹어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꼭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꼭 그거 안 입어도 되잖아요. 왜 남들의 기준과 세상적 기준에 우리의 모든 걸 맞춰가지고 그거 못하면 불행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해 놓으셨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조금만 수고하고 해도 먹고 살아요. 무슨 아파트, 무슨 집,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가지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정말 애썼다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진짜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 때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풍요로워질 때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지면 진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삶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과 목적과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나는 살 거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아마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Hey friend, 내 친구야, 이리 와. 나 이제부터 너하고 친구해 줄게. 여러분, 트럼프가 와가지고 나한테 친구해 준대. 말도 안 통하는데 갑자기 그 절대적인 세계적인 패권, 그 말 한마디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전쟁을 하고 못하고 하는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Hey friend, 태광 잘 있었어? 왜? 나한테 왜? 나 네가 가진 것 때문에 친구하는 거 아니야. 너 잘생겼기 때문에 친구하는 거 아니야. 나 너 예수 믿으니까 친구해 주는 거야. 트럼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야. 나의 조건, 나의 가진 것, 내가 몇 대손, 몇 대 혈통, 어느 집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내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갖다 바칠 수 있는 거 가지고 트럼프가 친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Are you okay? 너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유에 오셔서 우리에게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더하시리라. 그리고 너희를 더 이상 나의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경험이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 자기 돈 내고 헌금하면서 수고하면서 교회를 왜 다니냐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 인격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인 걸 경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네가 지금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지 내가 알아. 아파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지질이 못난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까지도 사랑하고 인내해 주시는 성도들이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계시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병들고 아픈 세상에서, 갈라지고 쪼개진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파나 좌파나 다 사랑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예배해요. 경험해요.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요. 또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게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도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면 하루만 믿어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믿어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루만 믿어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달라진 생각을 가지고 한 달만 최선을 다해도 좋은 관계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3개월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습관이 생겨요. 어떤 습관이 생깁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나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 가정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섯 번째, 3년 이상 예수님께 매달리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십 년 살아갈 텐데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를 투자하셨는데 한 달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한 달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인생의 가치관을 달라지게 하는, 좋은 관계들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달라지냐면 불안이 평안으로 달라져요. 원망이 감사로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 관계가 달라지는데, 그전에는 상처 주던 말 하던 그 말이 위로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흘려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관계를 바꿉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게 순서예요. 순서.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되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나는 이걸로 향해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나도 일로 가고 내 아내는 일로 가고 내 아들은 일로 가고 내 딸은 절로 가고 막 이렇게 가던 방향이, 세상은 그게 옳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갈 때 우리의 방향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그게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풍성함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풍성함과 풍요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풍성한 삶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풍성한 삶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 믿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나 정말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나 정말 예수님 알고 싶다. 나 정말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 볼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존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생긴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뭐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원망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니까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도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만남이 중요하대요. 더 성공하려면 운도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 성공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시크릿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그렇게 말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고 그걸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런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아니면 헛된 믿음이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만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형제와 친지들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셔서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성도님들과 그 가정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가정과 사업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